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효도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모에 대한 효도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기본이 안 된 거죠. 여러분, 부모 효도는 인간의 기본이에요, 기본. 모든 종교에는 효를 강조합니다, 효. 특히 유교에서는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효도입니다, 효도. 그래서 살아서 효도 못했으니까 죽어서라도 효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효도가 아니죠.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효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지요. 그래서 최고의 효도가 뭐냐? 물론 어버이날 여러분 다 부모 찾아뵙죠? 응? 여기 이제 꽃다발 또 전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께 편지도 써서 드리고 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효도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운명에 딱 걸려 있잖아요. 운명에 딱 걸려 있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기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마귀에게 완전 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잖아요. 그럼 끝이 뻔하거든요. 그걸 보는 부모는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효도가 아니죠. 진정한 효도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효도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부모에게 잘한다. 용돈도 드리고 매일 찾아뵙고 그저 부모를 위해서 잘해드린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한을 나의 한으로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들 최고의 효도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그러면 복음 알았다. 전도자의 삶을 산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다. 그러면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의 뜻이 뭐냐, 부모의 소원이 뭐냐, 그걸 알고 그 부모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잘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된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제 마음으로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자연인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 이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지요. 12가지의 문제 속에 살아가겠지요.
그러면 물론 그 가운데 구원 주시기로 작전된 자가 있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내버려뒀어. 지멋대로 살아가도록, 죄짓고 살아가도록, 온갖 엄한 때만 짓거리를 지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둔다 그랬거든요. 내버려두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방치한 그런 인생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저 교회만 다니는 신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이제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지난주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다시 한번 묵상하니까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난주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믿는 생활이에요. 맡기는 생활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이 쉬우냐? 종교생활이 쉬워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쉬워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뭐가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한계가 와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내가 하고 있어. 내 뜻, 내 계획, 야망, 동기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을 바로 깨달으면 돼요.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돼요. 복음을 진짜 받으면 돼요. 이미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은 대로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고 한 번 사는 인생, 나의 사는 삶의 목적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요 이 어느 날 결정적인 시간표가 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고 마귀의 시간표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마귀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시간표는 결국에 예수님 재림하면 무저갱에 갇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 그건요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인간을 장악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문제 주고 육신 실패하고 지옥 가게 하고 후손의 영적인 유산을 계속 물려줘가지고 인간을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 그 존재가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 이 땅에서 성공해도 부자가 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도 결국에는 마귀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12가지 문제 속에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어.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이 갈 수밖에 없어. 그게 마귀의 시간표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걸 잘 몰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일곱 렘넌트에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충성 봉사해도 절대 언약을 안 붙잡으면, 절대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할 이유.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은 나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전도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신다. 성령 충만 주시면 이제는 선생이 아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증거만 하면 돼. 그러면 누가 전도의 문을 여셔요? 하나님이 여셔요. 누가 역사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안타깝고 안달해야 되고 박달해야 되고 막 조마조마해야 되고, 그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주님이 하면요, 쉬워요. 쉽고 또 편해요. 안심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서 키우려고 하면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근데 맡기면요,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자꾸만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 내가 해야 직성이 풀려. 뭔가를 머무림쳐야 이 직성이 풀려. 소리도 막 크게 질러야 뭐가 직성이 풀려. 종교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극정성을 다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은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 주먹이 얼마나 세길래 내 주먹을 믿으라 합니까? 자기 신념, 자기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해요.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의사도 되고 법관도 되고 재벌도 되고 연예인도 되고, 뭐 체육해서 성공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계가 와. 어느 날 재앙이 닥쳐. 어느 날 흑암의 시간표가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안타깝지요?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개입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언약을 잡아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 언약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은 전도 때문이다. 선교 때문이다. 마음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담고 결단만 해도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지 않는다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야말로 사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목사도 짐이고 중직자가 얼마나 짐입니까? 그렇잖아요. 중직, 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짐이 되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한계가 와요. 운명의 덫에 걸리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이런 모든 위기가 축복이요. 그 실제적인 증거가 요셉,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위기가 위기입니까?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 모든 위기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갱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는 갱신만 하면 돼요. 갱신.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요, 본래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는 거.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인간의 육체는 풀이요, 풀. 풀. 아무리 아름다운 젊음을 자랑하는 미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면요, 인생은요, 결국에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한 30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요,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젊었는데, 어저께도 어디에 갔더니 그 옛날에 우리 신학원 와서 강의 들었다고 하는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늙었어요?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은 안 좋더라고. 여러분, 사람 만나면 왜 늙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젊어지셨어요. 늙었어도 아이고 참 젊으시네요. 그렇게 해야 기분 좋지, 늙었네요 하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런데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사실이잖아요. 어느 날 세월이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온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얼굴을 보니까요, 이제 할아버지가 맞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집안에 우리 큰 누님 손주가 벌써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갔어요. 가는데 저희 큰 누님이 저를 보더니 오빠 그러는 거예요. 제 큰 형님이 저하고 10년 차이 나거든요. 그 이제 형제니까 닮았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육체는 풀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는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돼요. 영광은 꽃이요, 떨어져. 권력도 꽃이요.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 큰 소리 칠 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로 있었잖아요. 우리가 종교생활 했잖아요. 복음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밤늦게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아니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를 다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니 선교사님도 추방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추방 당하면 케냐로 가면 되지요. 케냐에도 이제 미션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케냐로 가면 되지요. 그런데 이광희 선교사님 그 탄자니아 안에도 뭐 학교도 세워가지고 막 1000명 되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도 선교사 막 추방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죽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전국이 혼란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영주권을 또 신청해가지고 영주권이 또 나온다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변두리에 있는 우리 열방 선교교회가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20년 동안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고 계신다.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야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진짜 헌신해야 돼. 한번 해봐요. 응? 그저 밥 사 먹고 뭐 다른 일 하는데 우리는 아끼지 않잖아요. 선교하는 데는 아끼면 안 돼. 한번 해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마는 선교만큼은요 분에 넘치게 하세요. 선교비가 모자라가지고 선교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밥 먹으면서 시장 가면 다 먹을 거 다 사잖아. 그런데도 선교 안 한다. 그건요 진짜 여러분 쏟아지는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선교에다가 생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한표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 깔리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 성령의 역사,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자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내가 지키면 되는 줄 알아. 내가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아. 돈 대주면 되는 줄 알아. 영적인 배경이 깔려야 돼. 천사가 지켜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흑암이 역사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존속살인,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서로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이요 그 마음속에 부모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그 흑암의 역사하면 일 저지러지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역사거든요. 그걸 꺾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영적인 배경이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배경이 깔려. 영적인 배경이 깔려야, 그래야 여러분 집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구체적인 세밀한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이제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있는 것도 없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 말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지만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땅을 줬다. 기생 라합이 깨달은 거예요.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막다나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응? 삭개로 가는 그 욕심쟁이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어느 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가 와야 돼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느 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미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적인 배경이 깔리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 그래서 237 5천 종족, 아니 237 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요. 5천 종족. 어떻게 우리가 거기까지 가고 그들을 우리가 살려요? 언약자고 기도하시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 렘넌트, 우리 후대, 이게요 이제는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참 30년의 세월을 지내오는 가운데 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응? 아픈 상처도 있고. 아픈 상처가 있어. 또 부끄러운 일이 있어.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망했어. 우리 교회는 망했어. 이제는 끝났어. 소망이 없어.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사건 속에 아픔도 있고 기쁨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면, 내가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싸워도 괜찮아. 그 안에서는 서로 싸울 수도 있어. 그냥 화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바깥에 있어서는 아무리 착해도 의로워도 서로 도와줘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요. 결국에는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지만은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어.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붙잡았느냐, 언약 속에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엄청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종교적 예배하면 안 돼. 언약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게 족장인데 이들의 특징은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볼 때에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더 정직합니다. 더 의롭습니다. 더 매력적입니다. 야곱은요, 그야말로 거짓말작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쓰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쓰셨어요. 왜 그러느냐? 물론 하나님의 선택도 있었습니다만은 야곱은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에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습니다만은, 정직했습니다만은 언약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야곱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때냐? 야복강이에요. 거기에서 야곱은요, 이스라엘, 지금 야곱이 거기서 얻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그 이름이잖아요. 12지파의 수장이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언약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가나안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아라.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라.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그 대물림을 잘라버려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만 흉년 들어서 피난 가고 롯을 데리고 오고 이스마엘을 낳고 오만 때만 인본주의를 쓰니까 시간표가 안 와.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어느 날 깨닫고 롯을 떠내보내고 이스마엘도 보내고, 진짜 언약 잡고 단을 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 거예요. 결정적 시간표. 이삭은 모리아산이요, 이삭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시간표입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 엄마를 잃고 외로울 때에 타락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은 거예요. 비전. 그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결정적인 시간표는 온다. 오게 돼 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80년 동안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언약에 관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모세에게 결정적인 시간표가 오지 않았습니다. 80세 되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결정적인 그 순간에 모세가요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 순간에 모세에게는요 중요한 시간표, 결정적인 시간표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표 속에 들어온 모세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모세가 가는 곳에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여러분 모세는요 거기서 언약을 체험한 거예요. 언약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니까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 형들은요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요 골리앗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을 때 골리앗을 볼 때 저게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감히 여호와를 모독할 수 있나. 지금 여호와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개떡같이 여깁니까? 여러분 이때에 다윗은요 의분을 느낀 거예요. 의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오늘날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다윗은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미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초대교회에 모인 그 멤버들이 헤롯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 사람들, 거지 같은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머리로 알았던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슴으로 딱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역사하심,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막 생명건 제자들이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에 변화되는 이런 실제적인 증거. 그러면 절대적 언약이 뭐예요? 절대적 언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대적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절대적 언약.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세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룰은요 선악과예요. 행복의 원리는요, 행복의 원리는 하나님이 못 먹도록 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아니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이때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절대 언약,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회복의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이에요. 이 절대 언약,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그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이제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걸 사람들은요, 잘 몰라. 잘 못 깨달아.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바울이요,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왜요?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결국에는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팀 사역을 한 거예요. 팀 사역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가는 데마다 바울은요, 예수가 죽어야 할 이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할 이유,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가는 데마다 딴소리 안 해.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요,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바울은요,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헬라 지역에 가서 철학적으로 뭐 하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결정적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한 개요, 누림과 기다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울에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되는 가운데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결국에는 로마를 향하여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담대하라. 예,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절대 언약 속에 있다면,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면 돼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아무리 큰 소리 쳐보세요. 아무리 철회해보세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고 진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주체가 나요.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야 됩니다. 악순환. 종교생활은요, 악순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선순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이 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언약 붙잡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